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한 절 말씀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 지금 하도균 목사님 나오셔서 십자가와 전인적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들 막바지 휴가도 가고, 그리고 또 더우니까 에어컨 틀어놓고 집에서 이렇게 쉬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다 카운트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이제 시험을 예비고사를 보잖아요, 고3 때. 그런데 100일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100일 기념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때만 하더라도 학생들이 100일 기념하면 다 선배들이 와서 술을 사준다고 100일주 마시러 다 나갔어요. 근데 제가 뭘 했느냐면, 이 100일 날 뭘 하면 좋을까? 그래서 100일 작정 기도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이제 그런 생각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겠죠. 그래서 100일 작정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마음이 흐뭇해요. 그리고 내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건지 내가 좋은 건지 여하튼간 그래서 이제 쭉 했는데 하나님 잊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것들을 선택한 것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기독교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착하게 살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한, 개인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우리를 끌어가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일까? 이 말씀을 통해, 그리고 기도를 통해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부딪히고, 그리고 또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은혜라는 게 그래요. 이게 갑자기 복이 쏟아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거든요. 그리고 계속 복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기준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헤아리려고 하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느끼고 그리고 깨닫고 경험하는 것이 은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이 깨달아지기만 하면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제 십자가 집회 두 번째로 십자가를 통한 전인적인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칠판을 이제 잠깐 좀 부탁을 했는데 많이 쓸 게 아니고 그냥 하나 표를 그리려고 잠깐 이제 부탁을 했으니까 부담은 갖지 마세요. 저 사람 교수라서 와서 빽빽하게 써가지고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본문도 한 절이잖아요. 길어봤자 얼마나 길겠어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십자가 집회 큰나무교회에서 첫 번째 할 때 이사야 53장 2절, 3절, 4절을 가지고 세상과 하나가 된 십자가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기억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게 사람 기억력이 그래요. 1년이 지났는데. 근데 저야 이제 계속 이 말씀을 전하니까 기억을 하고 또 한번 불러주신 곳에서 다시 오라고 할 때는 지난번에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 이제 보기도 하고 확인도 다시 합니다. 5절은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5절이 굉장히 중요한 십자가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의 장이라고 합니다. 이 애칭이 있어요. 왜냐하면 1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데 구약인데 이 1절부터 12절까지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쭉 예언해 놓은 장이에요. 구약인데 신약의 어떤 성경의 내용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한번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깊이 있게 묵상하고 책을 썼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전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를 이게 너무 중요해서 한 절 한 절을 묵상하면서 기록해서 책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이사야 53장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사야 53장을 읽다가 영감을 받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 예를 들자면 핸델이 이사야 53장을 읽다가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근 한 달 이상을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다가 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오라토리오를 작곡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이 이사야 53장을 읽고 그리고 또 이사야 53장을 읽다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메시아 예수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고 꼬꾸라진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도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맹목적으로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기독교는 아는 만큼 믿고 믿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에 관한 지식을 아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이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러한 일들을 하기를 원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아시게 될 거예요. 이 깨달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식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지식이 바탕이 돼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밤이 그런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실은 구약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멀찌감치 있는 선지자처럼 생각이 되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700년 하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구약 전체를 볼 때 이제 곧 오실 메시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계시를 하셔서, 그러니까 이 모든 가려져 있던 것들을 여셔서 많은 메시아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7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보니까 우리는 구약도 가지고 있고 신약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예언이 예언대로 성취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니까 7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대로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언이 성취됐으면 이 예언에 약속하고 있는 바를 믿는, 오늘날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십니다. 예언이 성취됐는데 그 약속이 믿는 우리에게도 성취되어집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 조금 어려워요. 전인적. 이 전인적이라는 말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갖다 붙였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아는데요. 무엇이 회복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무엇이 회복되는데요? 라고 물으면 그냥 영적인 회복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부분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답이 나와 있잖아요, 제목에. 예, 이 전인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홀리스틱, 영어로 말하면 홀리스틱한 것. 모든 것을 회복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왜 그러냐? 죄 지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만 죽고 영적으로만 우리의 상함을 입은 게 아니고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인간이 모든 것이 죽고 상했기 때문에 그래요. 전인적으로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회복하게 하셨을 때 영적인 회복만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전인적이라는 말이 전체다 이러면 이제 쉬운데, 이게 이제 전체다 그러면 이게 또 묻어가잖아요. 조금 구분을 해야 돼요. 전인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말로 구분하자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작은 의미에서는 지정의를 얘기하고, 이 지정의를 포함한 큰 범위에서는 영혼육을 얘기합니다. 어렵지 않죠? 예, 제가 안 어렵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육, 지정의는 혼적인 요소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영혼육이 이게 더 큰 범위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심으로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혼이 회복되고 육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아멘. 근데 이 대목에서 제가 꼭 하나 주의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영혼육을 구분해서 설명을 하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영혼육은 따로 떼서 얘기할 수 없는 하나의 완전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인간 안에 영적인 부분이 있고 혼적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육적인 부분이 있지만 어디까지가 영적이고 어디까지가 혼적이고 어디까지가 육적이다 이것을 나누려고 하다 보면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단들이 여기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구에서도 의학적으로도 이게 영혼육은 홀리스틱, 하나 안에 있는 거지 완전체지 구분되어질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의 영적인 파트는 반드시 있고 혼적인 파트는 있고 육적인 파트가 있기 때문에 설명할 때는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거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좀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마이크가 예. 자,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영혼 육을 전인적인 것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기록한 성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사야 53장 5절을 가지고 십자가와 전인적인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십자가 복음을 많이 전하다 보니까 간혹 교회에서 십자가 한번 전해주세요 하고 저를 초청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부르면 가야죠. 가는데 설교는요 40분입니다. 그럼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40분 동안 십자가를 뭘 전해? 내용이 너무 많은데,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한번 임팩트 있게 전할까? 많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제가 선택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보면 십자가를 임팩트 있게만 전해야 돼? 십자가에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 많은데. 그래서 또 바꾸기도 해요. 그만큼 오늘 이 구절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거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제가 요거 쓰려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짝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걸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판서 많이 안 한다 그래서 이걸 다 끝난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가시에 찔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채찍에 찔리시고, 그러면 예수님이 찔리셨다는 이 표현은 십자가를 상징하죠. 맞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온몸이 상하셨습니다. 그죠? 이 상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어디 가다가 부딪혀가지고 멍든 것을 상하다, 이게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영어로는 crash. 이게 이제 뭐냐면 오렌지가 있는데 그 쫙 짜면 즙이 나오잖아요. 이게 자기 몸통이 망가지면서 즙이 나오듯이 형체 없이 허물어지는 것을 상하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에도 그런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몸이 어떻게 상하셨느냐면, 여러분 Passion of the Christ라고 한 영화를 대부분 보셨을 텐데, 저는 그 영화가 처음에 한국에 와서 들어왔을 때 봤을 때 보다가 참 너무 울었습니다. 정육점의 고기도 그렇지 않은데 살아있는 인간의 몸이 너덜너덜한 거예요. 왜요? 우리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몸이 얼마나 상하셨는지, 형체도 없이 너덜너덜하게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안 해도 예수님이 찔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상하셨습니다, 이게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징계예요. 이 징계라는 말은 뭐냐면 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으신 장소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왜 벌을 받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걸머지셨기 때문에 죄의 근원이 되셔서 죽으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다른 표현이 징계예요. 징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징계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채찍에 그렇게 많이 맞으셨어요. 그죠? 여러분 많은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이 로마의 채찍은 끝에 날카로운 철, 쇠붙이 이것들이 박혀 있어요. 낚시 바늘과 같이 갈고리가 있는. 그래서 때릴 때도 아프지만 때릴 때 그것들이 다 몸에 박혀요. 그리고 그 채찍을 떼어낼 때 그 철들이, 날카로운 그 뼈와 같은 것들이 온몸을 헤집어서 몸이 갈기갈기 찢어진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좀 리얼하게 설명을 드리냐면, 이걸 너무 쉽게 그냥 예수님이 상하셨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 맞으셨어,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치열한, 왜요?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래서 이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십자가를 얘기해요. 십자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너희의 모든 것을 회복했어, 이게 5절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뭉뚱그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짧지만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하나하나를 구분해 놓고 있잖아요.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으셨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허물이 사하고 죄악이 용서받고 평화를 얻고 나음을 입었도다. 이쪽은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5절은 아주 뚜렷하게 대꾸 형식을 이루고 있는데 한쪽은 십자가 사건을 그리고 한쪽은 회복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데 그러면 이게 어디가 전인적인 회복이냐? 자, 보세요. 허물과 죄악까지가 영적인 파트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기까지가 영적인 파트예요.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여기까지가 혼적인 파트예요.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런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혼이라고 하는 말은 어려워서 우리가 잘 안 써요. 오늘날 뭐 혼이 나갔다 이런 말도 하지만 혼이라는 말은 잘 안 쓰고요. 혼 대신 많이 사용하는 말이 마음, 정신, 이게 같은 의미예요. 아시겠죠? 마음이 혼이라는 거고 정신이 혼이라는 겁니다. 영어로도 마인드 이런 단어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 그리고 정신에 관한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회복. 이렇게 보니까요, 짧은 구절인데 한쪽은 십자가 사건을, 한쪽은 회복의 사건을. 그런데 영적인 회복과 혼적인 회복과 육적인 회복을 다 기록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 표 그리려고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어차피 내려왔으니까 여기서 설교를 마무리하고 끝내렵니다. 자, 보세요. 이거 보시면 질문할 게 하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뭘 질문하고 싶으세요? 그냥 제가 할까요? 다 한 가지씩인데 왜 영적인 것만 두 개예요? 그죠? 이유가 뭐냐면 허물과 죄악의 차이 때문입니다. 자, 성경 66권 가운데 허물과 죄악이 짝을 이루어서 같이 쓰여진 구절은 여기하고 에베소서 2장 1절 한 군데밖에 없어요. 딱 두 번 나와요. 에베소서 2장에는 죄가 먼저 나와요.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는 허물이 사해지고 죄악이 사해졌다 이렇게 나와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두 개의 차이가 뭘까요? 설교 시간이라도 답하셔도 됩니다. 이 둘 차이가 뭘까요? 예. 제 의도는 답을 원치 않아요. 그냥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transgression, 범죄하는 것을 얘기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날마다 짓는 죄, 범죄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찔리신 이유는 우리가 날마다 범죄하는, 범죄라고 하는 죄를 범하는 거잖아요. 날마다 짓는 죄 때문에 그것을 사해 주시기 위해 찔리셨대요. 그러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죄의 근원을 얘기해요. 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돼서 거룩해져서 죄 짓지 않고 살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하루를 돌아보면 그렇게 날마다 짓는 죄들이 있을까요? 이 죄악이 있어서 그래요. 이해되세요? 이 두 가지가 달라요. 영어로 보면 이게 아주 명확한데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아주 잘하는 사람도 이 두 개가 나오면 신학을 공부 안 했으면 몰라요. 뭐냐면 이것은 대문자 sin으로 쓰여요. sin, 대문자 sin.
이거는 소문자 since로 쓰여요. since. 그러면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 죄들 이래요. 뭐 그렇게 틀린 건 아닌데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대문자 C는 근원적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근원적인 죄랄 때 누가 원죄 그러는데 원죄라는 말을 요즘 사용을 안 하고 우리 안에 있는 부패성 그리고 죄성을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것은 날마다 짓는 죄를 얘기해요. 제가 여기서 어차피 전도하기 이런 것을 가르치니까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제까지 지어왔던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얻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고 의인이 된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는 아직 뭐가 있느냐면 이것까지 해결되지 않았어요. 부패성, 죄성이란 말이 좀 어렵죠. 이걸 쉽게 얘기하자면 죄를 짓는 습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죄 지은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예수가 찔리신 그 찔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 안에 이제까지 죄 짓고 살아왔던 습관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유혹이 들어오면 그 유혹과 맞부딪혀서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너무 자신 있게 대답하면 안 돼요. 짓습니다. 그죠? 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기독교의 지금 실체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 이거 해결하기 위해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죄 짓더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구원받으나 안 받으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죄성, 죄를 짓는 습관, 부패함 이 부분이 해결되어져요. 이것을 우리 교단에서는 성결이라고 불러요. 이 교단마다 이름이 좀 달라요. 감리교에서는 성화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순복음에서는 성령 충만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능력 받음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근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을 second blessing, 두 번째 은혜라고 그래요. first blessing은 이거예요. 우리의 지은 모든 죄가 예수님 때문에 사해진 것을 의미하죠. 자,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제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날마다 또 죄를 져요. 안 지으세요? 저요. 짓더라고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죄를 짓더라고. 그런데 그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가 이렇게 딱 한 번만 표현할게요. 쌩 하고 마치 안 지은 것처럼 막 열심히 예배만 드리면 되나요? 뭐 그 순간은 기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깊이 있는 임재가 없어요. 하나님도 날 찾아오시기를 원하고 나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죄 때문이에요. 그러면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다시피 아니 구원받아도 또 죄를 지으면 구원받으나 안 받으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삶이 고달파져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고달파져요. 힘들어져요. 늘 어려워져요.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아세요?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그날 지은 죄는 그날 씻어내라. 여러분 이게 하도균 목사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선조들이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어요. 저는 십자가 복음을 연구하다가 놀라운 걸 깨달았는데 우리 선조들이 부른 찬송가를 보면 십자가 찬양에 보니까
매일, 날마다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렇게 돼 있죠. 저는 예전에 부를 때 이게 강조하기 위해 매일이라는 걸 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야. 매일이 맞아요. 왜요? 매일 또 죄 짓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거기도 날마다예요. 그죠? 맞습니다. 실은 그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건 우리 선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 모양대로 우리를 회복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옛날에는 이거 강의하다가 우리 약속합시다 그러고 약속 복사 이제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서로 부담스러울까 봐. 알아서 하세요. 제가 간증 하나 할게요. 제가 올해로 서울신학대학교 교수로 들어간 지가 17년째예요. 근데 그 전에 교회를 개척했었어요. 부천 상동에서. 저는 개척하리라고 꿈에도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박사학위도 받았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나는 목회는 우리 아버지 하나로 족하고 난 또 다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은사대로 쓰시겠지 했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미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천에서 교회 건물도 없고 개척 멤버도 없고 돈도 없이 개척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것을 기도원처럼 여러 번 확인을 했어요.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거 얘기하면 길어져요. 그래서 이제 하기로 해서 제가 뭘 했느냐면, 그러면 하나님, 저는 이 본질을 가지고 승부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교회를 100개 개척하면 1개가 살아남을까 말까 하다 그래요. 요즘도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요, 1999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2006년 1월 1일 날 개척을 했거든요. 제가 개척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게 있어요. 뭐냐면, 목사가 됐으면, 99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면 그때부터 했으면 참 좋았으려니와. 근데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못했고 2006년 1월 2일 개척을 시작하면서 한 게 뭐냐면 매일 저녁 십자가 앞에 나가는 일이었어요. 왜요? 날마다 나도 죄를 짓는 존재이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라도 예수님이 찔려서 흘리신 피로 사함을 받기 위해. 그래서요, 매일 저녁 잠자기 전에 십자가 앞에 나가서 하루를 돌아보며 내가 오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주님 다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깨끗이 씻어달라고. 왜 그 기도가 필요하냐면, 저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하나님이 날 찾아오시지 않고는 내 힘으로는 목회를 못 하겠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려고 생각도 안 했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죄사함이에요. 죄사함이 있는 곳에 주님이 임재하세요. 깊이 있게 임재하세요. 하나님도 날 만나기를 원하고 나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송구스럽지만 이런 표현을 한번 쓸게요.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냐고 누군가 저한테 묻는다면 전 개척 1년 차 때 주님이 매일 찾아오셨어요. 이게 얼마나 기쁜지,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저를 꽉 붙잡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 사람이야, 내가 쓴다, 이 확신이 이 마음속에 꽉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매주 새 신자가 들어오는데 1년에 52주 가운데 딱 2주 빼놓고 매주 새 신자가 들어왔어요. 첫 번째가 언제냐면 1월 1일 개척한 첫날, 두 번째가 좀 느슨했던 8월 달 어느 주일, 어떤 주는 한 주에 10명이 넘게. 그래서 1년 만에 100명이 넘었어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2년에 200명이 넘고. 그러다 보니까 막 기자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복음 하나로, 이 본질적인 복음 하나로 건물 없이도 돈 없이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때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성장하고 성공하고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날마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제가요, 그 당시 11시쯤 잤어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11시에 잘 때 극동방송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극동방송이 11시쯤 되면 찬양만 나왔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자는 거죠. 그런데 한 번은 이게 이제 자면서도 이제 깊게 못 자고 새벽 기도 이제 안 깨면 큰일 나니까. 그 이제 깨고 하고 그랬는데 꿈속인가 비몽사몽인가 막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막 내가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 있죠. 그래서 막 너무 기쁜데 잠에서 깼어요. 깨고 보니까 이게 꿈인 줄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감흥이 사라지질 않아. 분명히 깼으면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찬양을 드렸던 감흥이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가 않더라고. 이거 왜 안 사라지지? 하고 쭉 감정선을 찾아가 보니까 극동방송에서 영감 있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요 그때 깨달았잖아요. 뭐냐면 나는 잔다고 잤는데 귀는 열려서 그 찬양을 듣고 나의 어떤 이 몸의 한 부분이 영적인 파트인지 혼적인 파트인지 반응을 한 거예요. 그때 제가 이런 걸 이렇게 한번 깨달아 봤어요. 이 찬양 있잖아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그죠? 이거 다 아시죠? 나 그냥 불렀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찬양인지 그때 알았어요. 영이 찬양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 아니 그냥 찬양하면 되지. 내 영이 주를 찬양한. 야, 누가 가사 되게 어렵게 만들었다. 그때 그 가사를 깨달았어요. 아, 육신은 피곤해서 자더라도 내 영은 24시간 깨어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겠구나. 이해되세요? 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고 그리고 성결해지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십시오.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십자가 앞에 나간다는 것은 무릎 꿇고 주님의 십자가를 떠올리면서 나를 내려놓는 행위예요. 이게 십자가 앞에 나가는 행위예요. 내가 뭐 특별하게 잘못한 게 없다고 할지라도 하루를 돌아보면서 주님, 나를 내려놓습니다. 주님, 주님이 흘리신 피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아멘.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이 나의 죄악, 이 부패성, 죄성이 해결되는 날이 온다. 이것이 성결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영적인 파트, 영적인 부패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그리고 그 몸이 상하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사하셨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이 예수전도단 DTS에 간혹 이제 바빠서 요즘 못 가는데 계속 요즘 강의를 가요. 지난달에도 갔다 왔어요. 대전에. 그런데 예수전도단하고 저하고는 이제 관련이 깊어요. 왜냐하면 한 번 강의를 갔더니 계속 불러가지고 이 십자가 강의 DTS라고 제자훈련학교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교장에 따라 십자가 강의를 넣는 사람이 있고 안 넣는 사람이 있는데 십자가 강의를 반드시 넣어야 되는데 왜 안 넣는 교장이 있냐면 십자가 강의는 아무나 못하니까 강사 구하기가 힘들어서 안 넣기도 한대요. 근데 거기 한 번 이름이 올라가니까 계속 뭐 이게 이제 자기들 전국에 이제 리스트가 떠가지고 부르면 제가 시간이 맞으면 가서 전해요. 근데 제가 뭐 얘기하려고 하냐면 예수전도단은요 굉장히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예배에 강해요. 그런데 제가 이 예수전도단에 가서 예배를 같이 드려보면 오늘도 그랬지만 이 찬양 가운데요 뭐가 있느냐면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그러면서 차츰 주님의 보좌 위로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에 가서는 반드시 죄사함에 관한 찬양이 있고 그 뒤에는 보좌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채워진. 저는 그 예민하니까 그런 것들이 잘 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그 부분에.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요. 그냥 막 그 제주도 열방대학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예배 드리다 푹푹 쓰러지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성령의 임재가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뭐 그런 게 신비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이 허물과 죄악이 사해지면, 이 부분이 해결이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깊어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이 깊게 찾아오실 수 있다. 아멘. 예? 이미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것을 약속하셨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린다. 여러분, 이 평화는요, 우리가 피부로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 평화는 마음으로 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혼적인 요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혼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마음, 정신 이렇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평화, 샬롬이죠. 샬롬. 이 평화가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워드 스나이더라고 하는 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평화가 하나님 나라의 기본 질서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나라가요, 질서가 무너지면 약탈 행위가 일어나고 총 가지고 힘 있는 자가 다 휩쓸고 못 살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질서가 깨어져서 평화가 깨어진 거예요.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기본 질서인 평화가 깨어졌을 때 찾아오는 게 바로 뭐냐면 두려움과 불안과 좌절과 낭망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마음속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돈 가져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뭐 이 세상적인 복 가져오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느냐 안 하셨느냐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뭐냐면 주님의 평화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지배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지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 평화가 있어요. 믿습니까? 저는 잃어버린 이 평화가 우리 안에 다 찾아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제가 하나 간증할게요. 저희 아내가 저랑 똑같이 신학대학원을 나왔어요. 전도사예요. 근데 왜 신학을 했느냐 하면 지금 상담학과 교수로 있는데 상담을 공부하고 싶어서 신학을 했대요. 그게 무슨 소리냐? 솔직히 말해봐. 나 만나려고 왔잖아.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먼저 신학대학원에서 만나서 우리는 결혼했으니까요. CC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 상담을 하려고 했는데 상담을 하려고 보니까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먼저 공부해야 되겠더라. 제대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신학을 하고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신학을 했을 때 졸업을 했는데 하용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온누리 교회에서 영화부 전도사를 뽑는데 지원을 했더니 거의 초교파적으로 뽑더라고요. 이게 당선이 됐어요. 당선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가 그 하용조 목사님이 계실 때 그 교회의 영화부 전도사로 한 1년 이상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가 어떤 시대였느냐면 하용조 목사님이 막 성령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도 기도하다가 고발당하는 교회가 됩시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 받은 교회는 다 그랬어요. 성령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막 불러하고 성령 강조하던 시대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냥 간 게 아니라 분기별로 4분기에 한 번씩 전도사님들하고 목사님들을 모아서 성령 집회를 했어요. 당신들이 먼저 성령 받아야 당신들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성령을 끼칠 수 있다고. 성령 아니면 인간이 변화될 수 없다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내가 꼭 분기별로 그 성령 집회를 하러 가요. 이제 가는 건 좋은데 제가 좀 힘들었어요. 애들이 셋인데 셋 다 어려가지고 제가 1박 2일 봐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개척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제 개척을 결정하면 저희 아내는 이제 온누리 교회를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할까 말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시점에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마지막 성령 집회가 열렸는데 강사가 외국에서 그렇게 은사가 있는 중보기도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는 강사님이 오셨대요. 그래서 제가 보내지 말까? 왜냐하면 사람이요, 뭐 어떤 걸 결정해야 되는데 이게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좋은데 누가 은사 있다고 하면 막 달려가가지고 부채도사처럼 할까요 말까요 이럴 수 있잖아요. 난 그게 싫거든. 그런데 여보, 당신 가고 싶어? 가고 싶대. 그럼 가. 그 대신 나랑 하나 약속하자. 그게 뭔 약속이냐? 가서 저 개척할까요 말까요 묻지 마. 절대 묻지 마. 그리고 기도 받는 거 다 좋은데 이번에는 기도 받으러 의도적으로 나가지 마. 그리고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와. 그랬더니 약속하고 왔어요. 1박 2일 딱 보내고 제가 이제 애들 데리고 힘겹게 잘 지냈어요. 딱 오자마자 하는 말, 여보, 우리 개척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던 바가 터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왜 그래? 나랑 약속했잖아.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자기는 절대 기도 받으러 안 나갔대요. 받으러 나가도 되지만 안 나갔대요. 그리고 조용히, 그분이 은사가 정말 겸손하고 인격적이고, 근데 이제 기도를 자기만이 아니라 몇몇 사람이 받으러 안 나갔대요. 그러니까 강사가 안 받으러 온 사람 앞으로 쭉 나와서 걸었대. 기도를 시켜놓고. 근데 저희 안에 있는 그 앞을 이렇게 걸어가다가 뭐라 그러냐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시는군요. 딱 그래. 굉장히 도통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일은 평안 가운데 진행이 됩니다. 당신 마음속에 평화가 있으면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개척을 해야 되지 이런 두려움이 있으면 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갔대. 그 한마디 들은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돈도 없고 그리고 뭐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개척을 하는데 마음이 편해요. 뭐 돈 가지고 해? 건물 가지고 해? 교회가 건물이야? 사람이지? 그리고 마음이 편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당신 말이 맞다. 나도 마음이 편안해.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래 우리에게 주신 거였는데 잃어버린 거예요. 돈이 없어도요, 먹을 게 없어도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아멘? 저 어릴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요즘은 안 부르고 트로트 취급하는 찬양이 있어요. 물론 요즘 트로트가 대세입니다만, 그 뭐냐면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아시죠? 왜 요즘 안 부르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참 솔직하다. 평화가 없으니까 안 부르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 어릴 땐 참 많이 불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가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 이 평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만지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뭔가 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고 트라우마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주님, 십자가에서 이룬 평화를 주십시오. 제가 요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얘기 아무리 해도 제가 반대면 딱 맞춰요. 7분 남았어요. 자, 보세요. 제가 개척을 했을 때 이상하게 우리 교회에 은사 있는 사람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나는 별로 부담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은사는 다 다른, 나는 말씀의 은사가 있는데 그분들은 기도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다 좋은데 그럼 목사 말을 좀 따라줘야 되는데 막 능력을 드러내고 하니까 목사 말을 안 들어요. 그중에 여자 대장인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하려고 품는데 제가 그랬어요. 막 자기 집에서 매일 집회를 하는 거야. 교인들을 모아다가. 그래서 집사님, 우리가 한 교회인데 이 질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당신이 받은 은사를 끼치는 건 좋은데 그렇게 하면은 제가 또 뭐 얘기할 때 이게
신학과 성경과 이 건전한 사상이, 기독교 사상이 들어가고 나서 그 위에 은사도 드러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막 가다 보면 이상한 신비주의도 될 수 있고 하니 제 말을 꼭 들어주시고, 그렇게 집회를 하고 싶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나 언제든지 허락할게. 그랬는데 네 그래 놓고 자기 혼자 막 해. 그래서 제가 막 늘 고민이 됐는데, 이분이 그렇게 이제 막 그러다가 막 목사님도요, 뭘 해야 되고요, 막 알았어요. 이제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그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죽어가요. 그럴 때 있죠. 전화를 딱 받으면 누가 죽어요, 뭐가 죽어요, 물을 새가 없어요. 느낌적으로 아는 거지. 어디예요? 교회예요. 당장 교회로 달려갔죠. 갔더니 그 여자 집사님이 얼굴이 하얘가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실은 목사님한테 창피해서 말을 안 했는데 공황장애입니다. 심각해져서 지금 숨이 넘어갈 것 같아 데려왔어요. 그래요?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집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저 따라서 기도해요. 예수님, 이 구절을 그대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룬 평화를 주옵소서. 이 공황장애든 무슨 장애는 다 두려움과 불안이 베이스잖아요. 그러니까 평화가 있어야지. 주님, 십자가에서 이룬 평안을 주세요. 안 따라해. 왜냐하면 이게 가당치도 않아. 자기는 불러 하면 불이 떨어지고, 주여 하면 사람이 쓰러지고, 거품을 불고 뭐 귀신도 나가고. 그런데 주여, 십자가에서 이룬 평안을 주,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 능력도 나타날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나 갈게. 난 할 게 없어요. 난 기도해 줬고, 나 따라하라는데 안 따라하니까 난 가요. 그리고 딱 나서니까 죽어! 따라하세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이거 집사님 안에 평화가 없는 증거잖아. 저 따라해요. 내가 뭐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하는데 왜 안 따라해요? 따라하세요. 했더니 죽을 것 같으니까 따라하더라고. 숨도 못 쉬고 막 꼴깍꼴깍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주님, 십자가에서 이룬 평안을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이룬 평안을 주옵소서. 저랑 이것을 반복해서 한 5번, 6번, 7번 기도하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평화스럽게. 그래서 옆에 있던 남편이 먼저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조그만하게 기도해도 응답이 되네요. 기도가 조그맣고 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에게 징계를 받으심으로 평화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트레이드마크예요. 트레이드마크. 베드로 사도가 그러잖아요. 누가 너희 안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거든 대답할 준비를 하고 다니라고. 이 소망은 평안이 베이스먼트가 되어져야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 평안이 깨졌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맨날 핍박받고 맨날 매맞고 순교당하고 감옥 가고 그랬어요. 근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하늘에 대한 소망이에요. 주님에 대한 소망이에요. 마음속에 절대적인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생긴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이 우리 안에서 되찾아질 수 있기를 원해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예언이 성취됐잖아요. 700년 후에. 그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육신을 관리하지 못하면 한 방에 훅 가요.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성령 충만하면 육신도 건강할 줄 알아. 아니에요. 육신은 내가 관리하기 따라 달라.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 육신은 늘 고장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육신에 나음을 주셨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천국에 데려가실 때까지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영혼들을 구원해내야 되니까.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요거 하나만 예를 들고 이제 설교 끝낼 거예요. 신덕교에서 한번 총여전도에 헌신 예배 오래요. 오래됐어요.
갔습니다. 갔는데 총여전도 회장님이 앞에 나와서 사회를 보시는데 말을 떠듬떠듬해요. 연세도 한 60 후반 되셨는데. 그래서 한글을 왜 이렇게 떠듬떠듬 읽으시지? 그런데 뭐 하여튼 다 하고 제가 이 구절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세요. 하도균 목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아픈 사람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평안이 없는 사람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끝마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축도하고 이제 내려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 총여전도의 회장님이 저를 따라오세요. 목사님! 왜요? 저 기적이 일어났어요. 왜요? 이 총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앞두고 몇 달 전에 서서히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글자가 안 보이기 시작했대요. 자기는 이제 이 헌신 예배를 기점으로 이 회장직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헌신 예배만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근데 딱 섰는데 글자가 안 보여서 그렇게 떠듬떠듬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는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 맞으신 이유는 나의 육체적인 회복을 주시기 위함이구나. 주님, 데려가시려면 지금 데려가시고 안 그러면 나음을 주옵소서 하고 눈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기도 끝마치고 성경을 보는데 글자가 너무 또렷하게 보인다. 제가요 그 간증을 듣는데 머리가 쫙 써요. 말씀은 전했는데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래서 전인적인 십자가를 통한 전인적인 회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의 희생을 통해 영적인, 혼적인, 그리고 육적인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것을 알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많은 보화가 성경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되고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쉬고 에어컨 틀어놓고 쉬고 그리고 마지막 휴가를 떠났지만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갈망함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것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이 있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
이 시간에 다 눈을 감고 몸에 아픈 사람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사람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 사람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의 영과 혼과 그리고 육을 회복시키시는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고 그 말씀은 오늘 믿는 모든 자들에게 경험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는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후렴만 우리 3번 부르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약속을 믿습니다. 성취된 것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우리의 연약한 부분,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 영혼 육이 회복되어 주님의 건강한 자로 온전히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적인 부분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십자가의 능력을 믿사오니 내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시험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전심으로 하나님 낫기를 원하며 회복되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오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밤에 돌아가서도 잠을 자면서도 주님 꿈꾸는 밤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가 깊어지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또 찬양하고 같이 하고 또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 한번 가사 생각하시면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시간에 우리 어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 부르심은 우리를 질책하시는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오라. 두려움으로부터 나오라. 절망으로부터 나오라. 실패로부터 나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도하기에 앞서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거리감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예배의 시간, 이 기도의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는 변치 않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고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또 찬양 한번 하시고 우리 또 기도 한번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고백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텐데요. 목사님께서는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셔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십니까? 그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우리들 고백할 때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날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허물들,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하고 내려놓을 때 그 하나님의 인재가 충만히 임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찾아올 수 있는 고민들, 염려들, 걱정들 있을 때마다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이루신 평안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가 또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여전히 우리 가운데 몸의 아픔 가운데 있는 지체들, 또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질병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또한 그 또한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더욱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믿음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고백하면서 내가 특별히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었던 그 부분들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번 결단하는 기도하시고 또 가인의 기도 제목 듣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